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함께 읽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제가 딸이 둘인데요, 제 딸아이들한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 좋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 좋고 앞으로 성공하는 거 좋은데 예수님 없이 성공하는 건 아빠는 싫어.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예수님 없이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고 시험 성적 잘 나오는 것 아빠는 싫어.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예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예배 잘 안 드리고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성공하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 그런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마음에 병이 생기고 상황 환경 때문에 주눅들고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넘어질 때는 계단 아래보다 꼭대기에서 더 크게 다친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는 건 다리 삐끗 가는 정도겠죠. 근데 계단이 아주 높은데 거기 위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다치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 중에는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고난이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나면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겸손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귀담아 듣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문제가 언제 찾아오느냐 하면 잘 나갈 때입니다. 잘 나갈 때. 기도 응답 받고 일이 잘 풀리고 자녀도 문제가 없어요. 교회는 부흥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이룬 것 같아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내 상황이. 이럴 때 사람들이 보통 어떠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실력을 믿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되었으니까 내 상황이 꽤 괜찮으니까 자기 실력을 믿고 방심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여호수아 7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이랬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승리를 그들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나 그 직후에 오늘 여호수아 7장의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참담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승리 뒤에 찾아온 실패, 여러분 이 실패는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뭔가 된 것 같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끝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성공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끝이 성공이 아니에요. 이 성공을 했다는 것은 더 깊은 순종의 시작입니다. 성공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리고 승리에서 아이성의 실패로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7장에 오니까 예기치 못한 스토리가 전개되어지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어요. 졌어요. 그 전투의 결과는 36명이 죽었어요. 뭐 36명 대수입니까? 뭐 한 소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36명이 죽고 이스라엘은 아이성 사람들 앞에 도망을 쳤습니다. 5절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어요. 여러분 전세가 뭐 몇 명이 죽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승리의 자신감은 순식간에 패배의 공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실패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바르지 못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바르지 못한 태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삶의 태도. 여러분 이 태도는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결과를 결정짓는 우리 내면의 힘이에요. 태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와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태도를 잘 정립해야 돼요. 특히 영적인 전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위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여호수아 7장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가 나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이 어떤지 정탐군들을 아이성으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왔어요.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들의 대답이 적은 거예요. 소수다. 조그만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 군사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자.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정탐꾼들의 생각에 우리가 여호수아 성도 저렇게 무너뜨렸는데 이 조그만한 아이성은 우리가 할 만하다는 거예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웃기지 않나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이겼어요. 맞아요. 그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뭔가 해서 이긴 전쟁이에요. 그들이 뭔가 대단한 전투력이 있고 굉장히 잘 싸워서 이긴 전쟁이에요. 자기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저번 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이 진영을 정하셨어요. 7명의 양강나팔 부는 사람들을 맨 앞에 진영에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군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영대로 움직였는데 그 진영대로 싸운 것도 아니고요, 성을 도는 거예요. 한 것이라고는 성을 돌고 침묵하고 성을 돌고 마지막 돌 때 소리 한번 와 외치고, 여러분 그랬더니 승리를 이룬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전쟁. 여러분 그런데 이 작은 아이성이라고 그들이 만만하게 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저 정도는 요 정도만 해도 됩니다. 여기에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전투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전략을 지시하셨잖아요. 성을 돌아라, 나팔을 불어라, 함성을 지르라. 비상식적인 명령 같아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전투는 어떻습니까? 아이성 전투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으세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뭘 한 거예요? 대신에 사람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보고 온 내용에 따라서 인간적인 의견에 따라 전략을 짜고 작전을 세우고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의 전투는 어떤 전쟁입니까? 기도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동행 없이 홀로 싸우는 전투가 되니까 그들은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음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이 자체가 그렇고 그 다음 스텝이 그들의 교만이었던 겁니다. 여리고 전투 직후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 힘으로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어 라는 무의식적인 교만이 작동한 겁니다. 이따만한 상대를 해서 이겼는데 요따만한 상대야 뭐 우리가 껌이지 생각한 거예요. 무의식적인 교만이 작동한 겁니다. 그럼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요. 뒷짐지고, 저를 한번 보실래요? 뒷짐지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눈을 아래로 깔면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게 교만입니까? 저는 그러지 말라고 제가 여기 밑에 돋보기라서 이거 되게 안 좋아요. 못하겠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교만인데 그 교만은요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교만이 뭐냐면, 진짜 교만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그게 교만이에요. 이 정도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방심과 영적인 교만을 발견합니다. 이 정도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 있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작전으로 실행해서 싸울 수 있어 라는 교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고 싶으셨는가? 그들의 전투력을 보고 싶으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그들의 전투력이 아니라 그들의 순종을 보고자 하셨고 그들의 거룩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망각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의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백전백패. 교만하면, 왜? 교만이라는 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잖아요. 내가 앉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단이 아니고 마귀들이 아니거든요. 교만하면 반드시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2장 22절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이 코의 호흡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끝으로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그때가 되면 코에 호흡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너희가 너희 자신, 너희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건 새말 가치도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나 자신도 못 믿는, 나 자신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나의 인생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까? 시편 62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라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 할렐루야. 너무 많이 들으셔서 지겹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걸 우리가 모릅니까? 그런데 안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 안 볼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까?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오기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나의 문제 해결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세요, 나의 구원이세요, 나의 요새이세요, 나의 피할 바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연약한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의지하고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통장의 잔고와 나의 어떤 힘들을 의지하면 여러분, 망하는 인생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여러분, 이것이, 이 영적인 교만이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의 범죄.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주시며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6장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는요, 전리품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긴 나라가 그 전쟁에 진 나라의 전리품들, 그러니까 무기도 가지고 올 수 있고, 뭐 양이나 소도 가지고, 가축도 가지고 올 수 있고, 양식도 가지고 올 수 있고, 심지어 사람도 노예로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승자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에서 이겼잖아요. 전리품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들을 온전히 여호와께 바치라, 하나님께 바친 그 물건에 대해서 손대지 마라, 너희 것 아니다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불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로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되어지자 21절에 아간이 이 일을 실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너희는 그 물건에 손대지 말라 했는데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보암직했겠죠. 꽤나 큰 금액이니까 갖고 싶었겠죠. 아간이 패션에 관심이 있었던지 저 신할에 있었던 아름다운 외투 하나까지도 떡하니 가지고 간 거예요. 자신의 장막에 숨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절도, 단순한 도적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매주마다 예배 시간 시작 때 암송을 하는데 도둑질 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도둑질하는 것 자체도 큰 죄예요. 근데 이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더 무서운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을 모독하는 영적인 반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그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25절에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이르되, 띄워주세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가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이 말이 뭐냐면 너 때문에 우리가 아이성에서 졌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실 거다, 여호와께서 너를 심판하실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온 이스라엘이 아간을 돌로 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돌로 쳐서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을 것이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아골골짜기라. 그 무서운, 그 무시무시한 아골골짜기. 여러분, 아간의 죄는 왜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그는 단지 욕심이 조금 나서, 여러분, 그거 조금 가지고 온 것 뿐인데 그 정도 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만한 죄인가? 그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죄는요, 단순한 도적질이 아니라 구별을 무너뜨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구별을 무너뜨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이 죄가 무서운 걸요, 오늘 성경의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치다라는 단어예요. 이 바치다라는 단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다, 이 바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이 원래의 뜻이 뭐냐면 그 안에 죽이다, 구별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치다라는 의미는 단순한 헌물,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히 진멸시켜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바치다의 의미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죽여야 돼요? 왜 바쳐야 돼요? 왜 죽여야 되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문화와는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안에 있는 철학, 가나안의 가치관, 가나안의 삶의 방식, 이건요 다 우상 숭배하고 이방의 문화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공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바쳐라, 다 죽이라, 구별되어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 이스라엘이 타락할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이 구별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것,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이것을 나의 것으로 삼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을 모독한, 그래서 공동체를 오염시킨 죄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치다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바치다의 개념이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과 의미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속죄제물로 뭐 하셨어요? 바치셨어요. 이 바쳤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례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세례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죽음이 전제되어야지만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치다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야 할 것, 우리가 바쳐야 할 것,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정말 많은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바쳐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구별시켜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구별하고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모든 태도 버려야 돼요.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모든 태도.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남보다 잘나가고 싶은 영적인 교만 버려야 합니다. 물질주의, 성공지상주의, 비교의식, 외모 스펙 중심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이 땅의 것이라면 버려야 합니다. 음란함, 탐심, 미움, 불평, 은밀한 중독,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자꾸 조급해하면서 결과를 내가 자꾸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이 강박관념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불만과 불평으로 공동체를 허무는 나의 말과 행동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것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친다라는 것은 헌신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바친다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제거하겠습니다, 없애겠습니다, 단절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바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침의 의미는 거룩을 위한 구별입니다. 여리고성은요, 가나안 정복의 첫 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모든 전투가 그렇지만 이 여리고성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아간이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아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라, 첫 열매를 구별하라는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진 겁니다. 아간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그렇게 두 번째 전투에서 실패하고 패배하는 쓰라림을 그 공동체가 함께 맛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표현을 두 가지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표현, 그건 이 정도쯤이야, 그리고 나 하나쯤이야 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런 우리의 태도가 공동체의 패배를 부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은 이 정도쯤이야 라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하다라는 그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이야,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없이도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지라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기도하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데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실 수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아주 사소한,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로 가는데 운전해서 가요. 여러분,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 운전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해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시면 사고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방어 운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신호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운전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 저는 금요 위대열 기도에 참 많이 강조합니다. 금요 위대열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여러분, 금요일 밤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십니까? 금요일 밤은 무엇인가 불탈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불탈 것 같고, 왠지 뭔가 있을 것 같고, 왠지 뭔가 재밌을 것 같고, 왠지 뭔가 들뜨고. 저만 그런가 봐요. 여러분, 괜히 금요일 밤은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틀을 쉬고 하여튼 뭔가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뭔가 불탈 것 같은 그 밤에 금요 위대열 기도회 9시부터 10시 반까지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참 많으시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 서서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설교하면서 저는 참 그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안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나오시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결단이잖아요. 저는 왜 금요 위대열 기도회를 강조하냐면,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의 강력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그러나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나오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정도쯤이야가 아니라 이 정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라는 이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태도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굳이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화를 내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를 허무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 7장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캠페인이 계속됩니다. 프로젝트들이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걸 하겠어요?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뭐 좀 이걸로 좀 더 부흥하게 하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거룩한 몸부림을 우리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캠페인도 만들고 프로젝트도 만들고 이 거룩한 물결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올라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다음 주에도 요셉의 창고라는 거 제가 또 할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자꾸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온 성도들이 거룩한 물결을 타는데 나쯤이야. 나 한 사람 안 해도 여러분, 그것이 개인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허무는 거예요. 모두가 예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그 개인이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허물어진다고요. 모두가 감사함으로 순종해도 한 사람이 불평하면 그 불평이 번지고 전염병처럼 퍼져서 공동체가 허물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 정도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공동체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이 설교 준비하고 타이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한 분도 없다라고 믿습니다. 저만 믿나요?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이런 분 없습니다. 그러나 경고성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 7장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쯤이야라는 생각이 내 안에는 없는지, 그 작아 보이는 생각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 전쟁을 패배로 이끄는 영적 구멍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룩은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모두가 그럴지라도 한 사람이 그러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가 모아져서 우리 중동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승리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으며 하나님 앞에 승리의 깃발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중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정도쯤이야? 그런 생각 있으셨다면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두 손을 우리 가슴에 품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룩은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나의 삶을 살아가 나의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승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뜨거운 가슴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생각이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힘을 바꿔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게 만들고 우리 영적 전쟁의 벽으로 이끄는 영적인 구멍이 되어줄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하나님,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